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늘 당신의 곁에 두고 당신의 곁을 쫓아다니며 당신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느닷없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까운 동네 마을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라.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가 없이 자기들끼리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조건을 내건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가 잠잘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 두터운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전에 제자들에게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는데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병든 자가 찾아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해도 제자들은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늘 예수가 하는 일에만 붙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 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걱정 한가득 안고 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누가 뺨을 때리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갔던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저렇게 했어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막 자랑하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옆에서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가 한 일로 지들이 의시되고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거든요. 낯선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된 모든 것들을 전파하고 다녔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예수가 12 제자를 불러 각 마을로 보내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사. 아멘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12 제자에게 주사. 12 제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예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해보지 못했고 실패했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예전에도 실패해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세요. 저는 그 하시는 일 옆에 서 있을 테니까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물러가요. 병든 자여 고침을 받으라 했는데 고쳐줘요. 며칠 전만 해도 안 됐는데. 아니 나는 그래서 실패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나는 인생 5, 60년 동안 계속 실패만 거듭해 왔는데
나는 인생 5, 6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인생 7, 80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으로 멋들어지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세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성공하잖아요. 어제까지 나는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어도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오늘 이 예배 자리 내게 임하면은 우리는 내일은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누가복음 9장의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지금 실패투성이의 인생이야. 그래 너는 지금 무기력한 무능력의 인생이야. 그래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과 권위를 줄 테니 나가라. 이것이 누가복음 9장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 제목을 아무것도 안 정하고 빈칸으로 내려고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 시간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하고 좀 짓궂게 놀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안녕 인사를 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500명, 600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곁을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200~3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그날은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부활했어? 호기심으로 다 몰려들었지만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120명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40일 동안 듣고 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는 전파하라. 이 이야기를 해요. 야, 멋진 말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해요. 예수님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의 곁을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뭘 물어요? 똑같아요. 예수가 죽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왜 이러지요 정말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 배고프니까 내 배를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그 무엇인가의 축복과 은혜로 포장된 그럴듯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던 예수님이라면 그럴 법해요. 그런데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시는 예수 앞에서 계속해서 땅 위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승천하시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 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쑥 튀어나온 게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소망. 우리나라 언제 해방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라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수를 믿나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우리 예수를 믿나요?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침이 없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나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의 얘기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나라가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가 늘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힘만 기르면 로마를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남아있질 않았겠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때 예수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래,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을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요, 녹록치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인생이요, 힘들고 벅차요. 내게 주어진 축복이자 선물인 가족들이요, 때로는 짐처럼 무거워서 내 한 몸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농사 지으시면서 몸 혹사하시면서 손가락이 굽어지시고 허리가 굽어지시면서 오직 내 자식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웃어 넘기며 참아왔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 앞에서 이제 내 고생이, 내 수고가, 내 무게가 이제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내게 있고 여전히 그 모습이 내게 진행되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쁨의 시간이 소망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실래요? 8절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땅 끝까지란 말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는 좁아 터진 이스라엘 땅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사는 땅 끝까지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지요?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좁아 터진 땅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주저앉았던 것을 다시금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의 넓은 세계, 넓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이 1장 8절의 모습 아닐까요? 증인은 차후의 문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땅 끝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좁아 터진 이스라엘 땅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아둥바둥거리며 무엇인가 잘되고 무엇인가 풀리기를 위해서 몸부림만 치고 있는 좁디 좁은 시각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 1장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좁아 터진 인생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믿음은 땅 끝까지로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넓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계산이,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갖게 된 노하우와 기술들과 지혜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땅 끝까지 얘기하고 이 대화가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참 예수를 쫓아다녀도 예수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가까워지고 일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산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좁아 터진 이스라엘 땅이 예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의 관심사는 그 좁아 터진 이스라엘 땅이 아닌 땅 끝까지를 통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의 인생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인생의 넓이를 땅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이고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온 세상이 당신의 사람인 내가 살아가야 할 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대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까지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발 이스라엘 땅이 어떻고 저렇고를 얘기하는 우리 이 정도의 실랑이는 되지 맙시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성경책에 제가 얘기한 게 나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너희가 내 모습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좁아지 인생의 울타리 아래서 무얼 더 갖니 무얼 덜 갖니 이건 내 건데 저건 네 건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beyond라는 단어입니다. 화장품 이름이기도 한데 이 beyond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beyond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beyond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넓이를,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넓이를, 내가 말했던 내 말의 넓이를, 내가 경험했던 내 경험의 넓이를 넘어설 수 있을 때 beyond, 뭘 뛰어넘다라고 표현할 때 beyond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원래? 현실에 갇혀가지고 현실에서 잘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고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있어야 주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께 기도했더니 예수가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셨다. 내가 예수께 이렇게 헌금했더니 예수가 내 물질을 채우셨다. 이 따위의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은 나를 이렇게 주저앉히고 있지만 내 현실은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지만 내 현실은 지금 나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지만 주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인생의 증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인생이 될 텐데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 좀 생각을 넓혀봅시다.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건. 내 계산 좀 넓혀봅시다. 내 생각을 좀 넓혀봅시다. 좁아터진 목포 땅 안에서 목포보다 좀 큰 무안 땅 안에서 우리 아둥바둥 무엇을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여러분 그런 걱정과 고민 속에서 머리 탱탱 아프게 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는 땅 끝까지입니다. 그 땅 끝까지 넓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야 그것만큼 짜릿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쫓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좁디 좁은 내 생각의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모르는 성령을 부어줄 테니 이제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땅 끝까지로 바뀌어진 인생의 무대 속에서 내가 준 권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못했고 실패했던 것일지라도 내가 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과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경험의 좁디 좁은 그 틀 안에 자꾸 여러분 가두어 계십니까? 주가 권능 주신대잖아요. 내가 못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주가 주신대잖아요. 권능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땅끝으로 넓어진 그 인생의 바다로 나아가 마음껏 기뻐 뛰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실패했던 것, 못했던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유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한계를 넘어서 참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 생각의 한계와 내 경험의 한계와 내 계산의 한계를 넘는 두려움의 결단들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권능이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고 좁아터진 이스라엘 땅의 한계에서 땅끝까지의 넓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봅시다. 주님의 권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